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함께 나누신 대화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신비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중생을 해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는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알수 있으리라. 두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알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이르러 가라여 너희가 아니하지 아니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혼인잔치 필요원에서 지금 한참 흥이 올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고 하는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런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분명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말하기로,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제자들이 종합해서 증거한 말씀들을 이게 살펴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나타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듭난다는 말, 거듭난다는 말, 여기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 네가 바로 알아야 된다. 여기 보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을 뭐로 비교했냐면 바람과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듭난다는 말. 이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는 말이 뭔가? 거듭난다는 말은 한자말로는 중생이다.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난다. 오늘 저 위에 문 똑바로 닫으세요. 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 중생에 대한 문제, 즉 거듭난다는 문제를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디모데후와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구원 과정에 있어서 이 중생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진실로 참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니까 그 사람은 배우는 만큼 배운 사람이고 성장하고 성장할 만한 사람이고 가지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듣다가 거듭난다는 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이 정상한 사람, 정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데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 잘 들으라. 거듭난다. 여기 우리 옛 성경에는 중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거듭나야 된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 이 중생이라는 말, 이 글이 쓰여진 원어의 뜻은 뭐냐면 위로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즉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이거예요. 본질은 그대로예요. 여기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오래 쓰다 보니까 낡고 깨져서 파란 곰팡이가 피고 아주 더러워서 쓸모가 없어요. 그릇은 그릇인데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깨져서 찌그러져서 저 천막 밑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말 밑에다가. 그런데 이걸 다시 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여서 아주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서 다시 여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지금 강리상에 올라오니까 아주 훌륭한 그런 그릇이 되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병들고 녹슬어서 쓸모없어 지옥에 내어 팽개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두어서 성령의 불로 녹여서 거룩한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전에 드리우게 했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다시 만들어진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창조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이 체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와 같은 거듭남은
다시 말해서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그렇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삶이 재창조된 거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영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born again. 이게 바로 뭐냐면 중생,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거듭남이다. 이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낡고 깨지고 찌그러져서 푸른 곰팡이가 나가지고 저 바깥에 던져서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것이 다시 용광로에 불어 들어가서 다 녹아져서 다시 새로운 그릇이 되어가지고 이 강변성에 올라오듯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지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소속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사실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이었죠. 이 사실을 보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뭐냐? 육신의 삶을 내어놓고 영의 삶으로 변하는 이 거듭남의 삶을 내가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거듭남의 사건을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거듭남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어보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거듭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필수적인 조건이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볼게요. 디도서는 바울이 쓴 책 중에 제일 거의 마지막에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안 찾고 이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거기 이 말을 해석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타나요. 우리 타자스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가진 것이 있거나 배운 것이 있거나 우리의 선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적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면 물과 성령, 즉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 여기 중생의 씻음이란 말이 뭐냐?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외적인 것은 물로 씻음. 물로 씻음은 뭐예요?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교회 회원이 될 때 제일 먼저 행하는 게 뭐냐? 세례를 받는 것이죠. 목사님이 물을 찌워서 머리에 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라는 말은 중생의 씻음, 물로 씻어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유형적인 외적인 표식으로서 바로 죄인된 과거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시키고 씻어내고 나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렇게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남 의식을 지녔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시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장 4절에 4장 10절이 아니라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른 사건이 뭐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를 바다를 지나면서 물로 그들의 외형적인 모든 신분을 씻어내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중생의 씻음, 다시 말하면 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 되고 이제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사건. 두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 물로 씻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중생의 체험과 확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뜨겁게 불러 기도원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이런 느낌을 못했어도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의 체험과 확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신분의 변화. 이것이 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중생의 체험과 확증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령의 변화하게 하시는 내적인 역사가 내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왔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교회의 흐름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깨우쳤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와야 돼요.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확증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그런 방자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온 게 뭐냐면 회개의 과정이 오는 겁니다.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사실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방자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에 멀어지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이런 단계가 회개의 단계가 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이루어지심을 깨달아 알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작은 자 중보다 더 작은 자라.
그렇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과정이 두드러지게 급격하게 나타나는 성도들도 있고, 반면에 점진적인 변화로 드러나는 과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예수 믿고 갑자기 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평생 교회에서 딴짓 다 하고 착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변화하는 과정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이런 과정을 느끼는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못된 짓 많이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사도와 바울과 같이 그렇게 급격으로 이렇게 변화가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그런 분위기 속에, 가정 속에, 환경 속에 자라면서 그렇게 뜬 사람이십니다. 자부지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중생의 체험과 확증을 가진 사람인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극적인 변화가 없어가지고 간질거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 온전하게 깨끗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 급격히 변한 사람은 그들의 영적인 삶에 상처가 있고 흔적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아마 더 귀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수요 예배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바로 중생의 과정은,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회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중생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결과는 최고의 신분의 변화가 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쓸모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나 자신의 소속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탄 마귀 죄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과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미래에 속한 자. 육과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는 그런 참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얻는 신분의 변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암만 설명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확신이 생겨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뒤를 따라서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길을 갔던 그런 역사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교할 수 있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런 중생의 체험과 확신 속에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중생의 결과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건지 몰라요. 마지막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나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된 삶을 살고, 더 낮은 삶을 살고, 더 섬기는 삶을 살고, 더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의 변화의 체험과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 신분의 변화를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아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그랬죠? 디모데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면 성도의 성화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같은 새로운 차원의 비약의 단계가 곧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는 삶, 거듭남, 중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변화도 가능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귀한 존재라는 확신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중생의 체험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무엇보다 운선해야 될 그런 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앞부분에다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알 수도 없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근데 이런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공공연하게 다 하나님께 다 보이셨어요. 좀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밀을 다 까발려서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욱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충성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은 선을 쌓으며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중생의 체험과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생 어려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왔기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없이 살아와서 긴가민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시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날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낮은 자세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물입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바울의 그것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이 땅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승결에 살아가는 줄을 다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재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